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있죠?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10분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깨어나, 그 선정, 그 힘이 굉장히 증장되는 게 느껴져요. 가속도가 나면. 그래서 지금 알아차림이 있으면 선정의 힘도 함께 있다. 바르게 알아차림하면.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줄 알면, 듣고 있는 줄 알면,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면, 오력은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오력은. 흔히 이제 수행을 좀 하시던 분들은 약간의 그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알거든요. 좀 해오신 분들은. 그래서 사띠를 놓쳤구나 인지되는 순간 그 감정이 먼저 대상이 돼요.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대상, 보이고 들리고 이걸 알아차림하는 것보다는 그 감정, 느낌이라고 하죠. 그 느낌이 대상이 순식간에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대상을 잡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우선에 평온하게끔 하길 원해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대상으로 잡아버려요. 그게 대상이 되는 순간 좀 수행하신 분들은 바로 평온함이 와요. 그게 사라져버리고. 간단해요, 이치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편한 감정이 있고, 내가 그 불편한 감정을 보고, 보는 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알아차림이 이 관계예요. 이 관계인데, 그러면은 이 알아차림 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상은 이 아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아는 마음은 이미 우백가의 성질이 있어요. 평온함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멍텅구리거든요. 멍텅구리란 말이에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좀 이걸 엄밀히 좀 풀어놓자면 사띠의 역할이 이거란 말이에요. 사띠의 역할이. 수행은 뭔가 고요해지게 하려고 평온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그런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과정. 그럼 참 재밌어져요. 재밌어요.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연기란 말이에요. 연에서 생겨나는 그 관계도 이제 알게 되고, 생겨나는 그 관계, 그런 연기. 그 다음에 아까는 있었는데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반대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풀어 헤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풀어 헤치는 그게 또 연기가 또 있어요. 만들어지는 연기,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거를 쉽게 말하면 집 짓는 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집 짓는 자를 봤다고. 지금 색성향 미촉 법이 다 지금 집이 완성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완성시켰어. 근데 사띠가 이걸 흐트러 버린다고 이렇게. 석가래니 대들보니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런 이치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집도 없지만 따지고 보면 있다고 이제 착각하는 건데 그런 걸 계속해서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을 요걸로 말씀하셨다고요. 요거. 사념처경, 대념처경, 법문설하실 때 초반에도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고 끝나면서도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지금 보는 줄 아는 것.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보는 줄 아는 것. 이걸 얼마만큼 증장시키는가.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떠한 대상이든 본인이 그 대상이 있다라고 인지만 하면 그게 알아차림인데 그러면은 그걸 가속도만 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하시기 전에 마음가짐만 바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알아차림이 있나? 알아차림이 있으면 돼요. 그 두 가지만 딱 신경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유지시키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이제 선정에 의해서 이렇게 뚝뚝뚝뚝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평온함, 뭐 고요함 이 또한 두카라고 알아야 돼요. 평온함, 뭐 고요함 이 또한 이 오치원이거든요. 보이고 들리고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오치원이 뭐예요? 두카예요, 두카.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걸 원하죠, 사람들이. 고요하기 때문에 평온하고 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또한 이해해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또한. 근데 그 수행할 때 평온함, 고요함,
이건 베이스로 깔고 가긴 가야 돼요. 이걸 달고 가긴 가야 되지만 그 또한 나중에는 이해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흔히 저쪽 대승 쪽에서는 이제 텅 빈 자리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상이 일어나는 자리 뭐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태로 보시면 돼요. 마음 상태, 고요함 상태. 그 또한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는 것은 실제 빠라마타 작용이란 말이에요. 작용. 마음의 작용인데 지금 이 아는 마음도 이제 뭐 쉽게 아는 마음 하지만 이 아는 마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이거 아는 게 지금 이제 인터뷰 할 때 아는 마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 아는 마음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는 마음이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아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는 작용을 하는데 얘가 아는 게 뭐예요? 그럼 알아지는 게 뭐예요? 대상. 그러니까 어떤 대상? 알물 당하는 성질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알물 당하는 성질과 아는 성질을 이 둘의 관계를 확실히 좀 알아야만이 또 이 아는 마음이 도대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둘의 역할을 알면, 둘의 관계를 알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이 둘의 관계를 알면.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참 그렇죠. 근데 둘의 관계, 둘의 빠라마타적인 관계를 이해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는 마음을 알 때 그 아는 마음하고 지금 여기서 아는 마음은 또 달라요. 보는 줄 알 때 이걸 이제 흔히 아는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알아차림인 거예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에도 이게 참 이게 언어가 주는 게 이게 참 복잡스러워요. 산야적으로도 아는 게 있잖아요. 나 저 소나무 알아. 뭐 법당 알아. 이것도 아는 거라고 해야 되고요. 근데 시기로서 아는 거는 멍텅구리 해석할 수도 없는 그 아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서도 아는 것 있잖아요. 그런 아는 것도 있고. 알아차림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복잡스럽습니다. 우선에는 어쨌거나 그걸 그냥 달고 끄집고 가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가려면 결국은 이 식의 역할을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식이 아는 역할인데 그러면 아는 역할이라는 건 알물 당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성질을 조금 찾지는 마세요. 그 부분은. 찾으면 더 안 보여요. 평온하고 그러면 이제 우베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아, 평온하고 고요하고. 근데 엄밀하게 우베카는 또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예 그냥 하면서 그렇게 끄집고 가려고 그냥 그런 거지. 우베카도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미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도 이미 이름 붙였잖아요. 이미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이름 붙여서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허나 그 성질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성질이 있구나라고. 그 성질이 빠라마타인데, 그러니까 빠라마타도 결국 관찰 대상이 빠라마타는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 빠라마타란 말이에요. 뭔가가 관찰됐다. 그럼 본인이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그 지어내는 그 과정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나마 그러한 체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빠라마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체험이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흔히 그렇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막 마음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빠라마타구나라고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이해에서 벗어나야 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독립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보는 마음은 쉽게 말하면 심소, 제타시카가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이걸 보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 보는 줄 아는 거 이거 아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쓰는 거고 지켜보는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력의 힘이 강해지면 그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름 붙여서 쓸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따로 독립적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단지 이름을 붙여서 쓸 뿐이고. 이게 다 지금 심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타시카. 흔히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해요. 텅 빈 그 자리, 뭐 본래 뭐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멍텅구리라고 하는 거는
이 아는 성질이 있는데 대상을 해석도 하지 못해요. 지금 보이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 아는 것은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석하는 부분은 싼냐의 역할이에요. 싼냐의 역할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싼냐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면 싼냐 역할만 있어요? 뭔가 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떠한 뭔가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전부 전체적인 이게 마음 부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질들이 묶여 있는 게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 텅 빈 그 자리는 그냥 고요함, 그냥 사마디 상태라고 그냥 흔히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아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 대상과 연관되거든요. 내가 본다. 쉽게 말하면 나를 가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훈습되어진 그 생각 때문에 나라는 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생각으로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보가 이러한 정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그걸 그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는 모양과 색깔 이런 게 없어요. 단지 그걸 받아들이는 그 외단화의 작용이 있고 그 작용과 함께 그 씨앗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근이라고 해도 되고 뭐 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는 모양과 색깔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체나 이런 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이 여기에는 아직은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싼냐의 작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여요. 본인은 그 이름 붙이는 걸 아직 보지를 못해요. 이 작용이 어쨌거나 느껴지긴 느껴져요. 뭔가가 느껴지는데 이 작용이 도대체 냄새인지 소리인지 보이는 건지 그조차도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 싼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싼냐가 이 부분에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만약에 소리라는 이름을 붙이면 소리라는 그 생각과 함께 소리라는 그 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리가 함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함께. 거기에 가서 여기가 딱 붙어요. 이 붙이는 것 또한 싼냐의 작용이에요. 거리 계산하는 것도 싼냐의 작용이고 이미 시점, 지점 다 정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아직 캐치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뭐 지점, 시점을 정하면 이제 세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점, 시점을 딱 정하는 순간 모든 건 여기에 딱 가게끔 돼 있어요. 이치가. 그러니까 여기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이제 생겼어요. 그럼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아직 소리라고 본인이 이름 붙였지 뭔 소리라고는 아직 이름을 안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싼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싼냐의 역할. 시계 역할은 따로 있어요. 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시계 역할은 있단 말이에요. 시계 역할은 거기 있어요. 시계 역할은 알을 당하는 성질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텅구리라고 해요. 해석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 텅 빈 자리를 시기라고 하지 않아요. 대승 옛날 어른들이 표현했던 그런 선어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주 핵심적이긴 한데 좀 어렵죠. 그걸 이해하려면.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좋아요. 그런 버거들이. 엄청나죠. 흔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법인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무상, 무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 쪽에서는 이 고를 빼버렸어요. 고를. 그래서 무상, 무아, 열반적정인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법인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대승으로 오면서 열반적정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고를 빼버리고. 본래 고는 없다. 본래 괴로움은 없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미쳤다고 그랬겠어요.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고라는 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엇을 고라고 설명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또 두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를 말씀하시면 생로병사, 애별리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거, 또 원수 만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오온의 집착 무더기가 두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온의 집착 무더기는 뭐예요?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존재를 지금 오치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니
이거를 오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본래 공하더라. 그분들은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부처님께서 그걸 몰랐겠냐고요. 그냥 이 법이 어쨌거나 오래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달고 가면서 이제 이해하자는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다. 저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이미 들여다보니까 본래 공하더라. 따로 이 집착하고 이런 게 없더라. 본인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집착되는 게, 실체적인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라고 착각하니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래 본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체적인 게 없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훈수되어져서 업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가 먼저 있고, 너가 있는 거요. 기준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보여지는 게 있고. 근데 이게, 반야신경, 이게 조견 오온 개공. 이게 오온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본래 공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니, 뭐니, 가래니,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 또한 또 실체적인 게 없어요.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움켜쥐는 거지. 불편한 마음, 그런 불편한 느낌, 어쨌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있다고 합시다. 그 느낌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불편해서 고통이겠어요? 아니면 왜 그래요? 이미 취착이 됐단 말이에요. 오치원의 하나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슬픈 느낌 이런 자체가. 근데 이게 본래 있어요? 없어요? 본인 생각이라니까요. 본래 없었어요. 싫어하는 느낌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알아차림하니까 이게 탁 사라졌어요. 그럼 이거를 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멸이라고도 봐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생 자체를 멸로 볼 수 있는 이해가 있어야 고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다. 자, 이것이 고멸이다.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고멸로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하고 그런 거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미세한 아마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걸 계속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심만 가지시면 돼요. 그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또 까먹었잖아요. 좀 전에 있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뭐 컨트롤하고 그런 건 없어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힘 빼라고 하니까는 막 힘을 빼려고 힘을 써요. 힘 빼려고 힘 쓴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힘 쓰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힘은 빠져요. 힘 빼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면 더 힘써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까먹으셨고, 자, 다시 시작됐죠? 또 힘쓰시잖아요. 안 되는데요. 아니, 우선에 처음에 하시면 이게 전혀 새로운 세계라 반대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셨는데 이걸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일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대신에 관심만 계속 가져주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할 때도 이로운 말만 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왁자지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행 관련해서 법담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뭐 이런 대화였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 뭐 음식 괜찮았어?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뭐 이제 이런 얘기였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스님은 가사가 왜 이래 좀 빨아 입어 뭐 이런 대화 아니겠어요? 뭐 법에 대한 얘기 했겠어요? 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법을 나누더라도 목소리에 좀 힘이 있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지. 함께 있지 못할 것 같다 내쫓아 이런 표현은 안 하셨겠죠. 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다고 봐요. 성향에 따라. 근데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본인 스스로 왁자지껄 하는 데서 수행하는 게 훨씬 힘은 있어요. 힘은 좋아요.
근데 경에서 거기서 수행해라라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뭐한 나무 밑으로 가라. 한적한 곳에 네. 나무 밑에 가서 앉아라, 빈집 가서 앉아라,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기고. 근데 아마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걸 아마 사마타적인,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미 사마타로 끝내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아마 하셨던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자기한테 있어서 나 이런 환경에서 수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은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걸 수도 있는 건가요? 번뇌죠. 아, 번뇌인가요? 이미 기준을 세워버렸잖아요, 본인 스스로. 예. 본인 스스로 기준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참 간단해요. 대념 적용 이해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에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아는 거, 예. 그게 수행의 전부라니까요. 뭔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뭔가 벗어나야지. 이 자체가 이미 그 벗어나면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라고요. 벗어나려고 하는 걸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굉장히 벗는 거잖아요. 엄청난 집착인 거잖아요. 진짜로 벗어나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뭔가 움켜쥐고 있구나라고 그 인지할 때, 알아차림할 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는 거는. 결국 그 본인이 그 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번뇌를 이렇게 집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를 이렇게 놔버리면 이게 벗어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건 움켜쥐고 있고 내가 이건 싫으니까 딴 데 가야지 하면 그대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벗어나는 거겠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면 돼요.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면 돼요.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진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아는 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는 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는 줄 아는 것. 볼 때, 뭔가 통증이 일어나면 볼 때,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통증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느껴요. 오케이. 내가 이 통증을 사라지게 했다.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 성취감을 느끼겠어요? 이 통증을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통증을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으로 와닿는 거지.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감각으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이거 뭐 이렇게 돌로 맞고 망치로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아픈데 이제 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화가 일어났어요. 이 통증 때문에. 그러면 이 통증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화를 어떻게 먼저 다스려야 돼요.